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이 성공을 목전에 두고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이죠. 좋은 요리사는 훌륭한 요리를 만들기 위하여 타이밍이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요리를 할 때 심지어는 국을 이렇게 뭘 끓일 때에도 뚜껑을 여는 시간조차도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물고기를 이렇게 요리할 때도 그 물고기를 이렇게 뒤집는 그런 시간조차도 다 재가지고 그 타이밍이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요리사가 훌륭한 요리를 만들 때에도 그 타이밍에 민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그 타이밍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실까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절대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뜸을 들이실 만큼 뜸을 들이고 온전한 타이밍이 되었다 할 때 탁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가 뭐라고 행동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부단히 노력을 해보지만 우리 힘으로 노력할 때는 힘만 들지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때가 딱 되어지면 우리가 힘내지 않아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를 예로 들자면 여러분, 배를 우리 힘으로 노를 저어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이렇게 역풍이 올 때 거기를 노를 져서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바람이 바뀔 때를 기다리면 어느 순간에 바람이 쫙 바뀌면 그때는 노를 젓지 않아도 돈만 달면 그 바람을 타고 원하는 대로 쭉 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내가 왜 이렇게 요즘 힘듭니까? 왜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됩니까? 라고 좌절하고 낭망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풍을 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 때를 바라보는 것이 요리사만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단도요, 때를 따라 역사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역사하는 게 사단이 아니고요. 사단은 역사할 타이밍, 사단은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시험하고 자기가 넘어뜨릴 타이밍을 잘 알고 있다가 그때가 되면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바로 전, 하나님이 귀한 계획을 세우기 바로 전에 사단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 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약속을 받았죠. 너에게서는 수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수많은 자손은커녕 자기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은 25년이 됐는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원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기 믿음의 자손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25년을 기다렸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99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컨펌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년에는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은 이삭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25년 만에 약속을 하셨고 드디어 이제
뜻을 이루게 됐고 꿈을 이루게 되었고, 하나님 이제는 소원, 이제 정말 내가 바라는 온전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다 고백하는 그 시점쯤 되어서 누가 같이 일한다고요? 네, 사단이 같이 일하죠. 사단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머무는 땅이 그랄 땅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랄에 머무른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거기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여동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내 동생입니다. 내 동생입니다. 참 신기하죠. 왜 하고만한 것 중에 여동생이라고. 25년 전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 왕에게 한 번 그 부끄러운 수치를 당했는데도 2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저는 여기가 아직도 불가사의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가면 사라 씨를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이 90이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리니까 아브라함 100세면 사라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90세이십니다. 보톡스를 맞았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이뻐가지고 그 지역의 남자들이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그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귀까지 들어가가지고 그냥 밤에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내 삼겠다고. 아비멜렉 왕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90세 된 어르신을 아내로 맞으시면 그분의 마음은 저는 아직도 이해 못해서, 저는 분명히 천국 가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사라 어머니, 그 사라 아주머니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한번 뵙고 싶어요. 얼마나 미인이면 90세가 됐는데 그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아내를 삼으려고 할 정도였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 때문에 내 목숨이 위태롭다 싶어가지고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누이라고 했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저녁에 아비멜렉이 실제로 사례를 데려가서 같이 잠을 자서 아내를 삼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바보 같은 아브라함은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두 번째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데려가려고 하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남자가 용기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가끔씩 엄청 무책임해지잖아요. 아내를 데려가면 당연히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요, 누이이기도 하지만 제 아내입니다. 이제 100살쯤 사셨으면 그러실만 하지 않나요? 그 정도 사리 분별은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 정도 용기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살을 사셨는데도 아내를 데려가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뺏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찾아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사례를 찾아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꿈속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오늘 밤 죽는다.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아비멜렉은 자다가 오늘 밤에 내가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으리라, 90세 된 여인을 아내로 맞으리라 이러고 이제 막 꿈을 꾸며 이제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오늘 밤 죽는다,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왜 죽습니까? 너가 오늘 밤 데리고 온 이 여인은 남편 있는 여인이다. 아비멜렉이 억울해서 말합니다. 저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저를 죽이시면 전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안다, 너 억울한 거.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내가 나타난 거 아니냐. 빨리 내보내라, 빨리 돌려보내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운 예언자이니 그에게 기도받고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에게 불려가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아비멜렉이라고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 딱 불러놓고 야이씨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니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니가 남자냐? 떼라 떼! 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거룩한 주일날. 아니 진짜 비겁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죽으면 죽었지. 근데 100세 되신 분이 말이에요.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 아비멜렉이 도대체 당신이 제정신입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나로 범죄케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3가지 변명을 하는데 그 3가지 변명이 참 구차해요. 그 3가지 변명이 뭔지 아세요? 첫째 변명을 댑니다. 누구 탓? 당신 탓이에요. 어떤 탓이냐면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혹시라도 나를 죽일까봐 내가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누구 탓이에요? 시작부터 남의 탓이에요. 남의 탓. 100살 되신 할아버지께서 아내 뺏기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 탓이요 이것입니다. 두 번째 변명을 합니다. 어떤 변명을 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내 아내는 내 누이 동생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복 동생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던 때라서 내 누이 맞습니다. 난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라고 아주 좀 치졸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는 더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사실은요 제 탓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아내 탓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저랑 아내랑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한테 누이라고 하자라고 서로 합의 봤습니다. 왜?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나 죽으면 이 집안이 끝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어디 가서 여보 남편 이렇게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고 오빠라고 해라. 이렇게 합의를 봤대요. 아비멜렉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러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됐습니다. 기도는 해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전 몇 가지 교훈을 얻는데, 첫째는 나이가 우리의 신앙을 잡아주진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이가 먹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저절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그건 아니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라온 지 25년이 지나고 나이가 이제 한 100세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마지막 그 파이널 테스트에서 한 행동을 보면 아직도 뭔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대로 내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니요. 저는 분명히 장담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시간이 여러분을 예수 닮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여러분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생명을 걸고 주를 쫓아가는 노력이 없다면 시간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닮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닮기 위해서 오늘도 포기할 것은 포기하십시오. 주님 닮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며 가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한 30년쯤 믿으면 내가 변해 있겠지? 아니요. 오늘 변하지 않으면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도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지난 25년 동안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거든요. 특히 이 본문이 20장에 있는데 20장 앞에 19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좀 텀을 뒀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데 20장 앞에 19장에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그 가운데서 조카 롯을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주인공인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한 도시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롯의 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뒤돌아보아서 그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런 무서우면서도 놀라우면서도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해서 본 그 아브라함이요, 20장에 바로 와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신앙이 생길까요? 어떤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신앙을 가져다 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하잖아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야. 여자까지 하면, 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 명은 될 것 같아. 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을 먹였으면 보리떡 10개면 4만 명.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겠어요? 이분이 오면 최소한 식량 걱정은 없겠다. 계산 빠른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만을 보고 쫓아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고 나서 주님이 하신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고 나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10병 4허 뭐 이런 걸 하셨을까요? 20병 8허 뭐 이런 걸 기적을 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도망가셨습니다. 그날 밤에 배를 타고 강 건너 가셨습니다. 호수 건너 가셨어요. 사람들이 소문을 찾아가지고 호수 건너까지 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아니,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나에게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나를 쫓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기적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은이 내 손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기적과 이적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팍에 박혀야지만,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내 가슴에 있어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성공을 눈앞에 두고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이 엄청난 실수는요, 그냥 아내 뺏긴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구속의 역사로 바라보시며 성경을 쓰셨는데, 구속의 역사, 구원하는 역사, 그걸 우리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요, 구속사 전체를 딜레이트 해버릴 만한 굉장히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만약에 그날 저녁에 아비멜렉이 이거 개꿈이야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꿈을 무시하고 사레와 동침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레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누구 자식이에요? 이 아브라함 자식인 거야. 사레 아비멜렉 자식인 거야. 구속의 역사를 흐르게 해버릴 수 있는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 틈새를 노리고 들어옵니다. 단 하룻밤으로 수천 년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딜레이트 해버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깨어있지 못하고 아주 쉬운 거짓말로 그 시험에 넘어지죠. 이 여인은 내 누이다. 그리고 말하면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진짜야. 내 누이 맞아.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려고 했지만 성공을 눈앞에 두고 아브라함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날 자기의 인생의 쓴맛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딜레이트 해버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성공을 눈앞에 두고 찾아오는 이 시험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찾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누가 일하는 것일까요? 사단이 우리를 넘보고 있는 때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소망교회가 이제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교회 이전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목장도 출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가 좀 교회 같아 보입니다 라고 할 때 누가 역사할까요? 하나님만 일하실까요? 아니요. 동시에 사단도 일합니다.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정직하게 지난 3주 전,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하룻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제 안에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목자도 5명 세웠고 이제 목자 제가 1년 동안 꿈꾸었던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좀 소망교회가 교회 같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그날 밤 기도하고 잠을 잤어요. 근데 새벽녘에 하나님이 저를 급하게 깨우시는 거예요. 급하게 마치 저를 몸을 막 흔들듯이 딱 잠을 깼는데 하나님이 잠을 깼는데 잠이 안 깨고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6장 3절 말씀이었는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 말씀이 저 귀에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잠을 벌떡 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에 되지도 않았는데 된 줄로 생각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소망교회가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요, 우리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인식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단히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는 부단히 노력할 뿐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성공이 눈앞에 있어서 이제 다 다른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앞에서 무너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는 영화에서도 많이 쓰는 소재 아니에요? 그게 실제 아닙니까? 영화에서 어떻게 주인공이 정말 밑에서부터 막 악착같이 와가지고 정말 악당들 다 물리치고 나쁜 사람들 다 물리치고 이제 자기 사랑하는 여인과 행복하게 딱 살면서 엔딩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차를 타고 딱 나오는데 어디서 차가 한 대 팍 와가지고 빵 받고 주인공은 죽으면서 끝나잖아요.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 성공을 눈앞에 두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이 뭘 상징해요?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다는 건 이제 왕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타고 온 것은 작은 나귀 새끼 하나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앞에다 쫙 깔아놓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라는 것이었어요. 당신이 나를 밟고 가십시오. 나를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제 당신이 새로운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셨으니 이제 헤롯을 물리치고 로마의 정권도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겉옷을 벌어서 길에 깔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 놓아서 더 킹스 로드를 만들어 왕의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옷을 깔았습니다. 겉옷을 깔아서 제자들이 그 겉옷을 밟고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면서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이제 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제자니까 나는 영의정, 너는 우의정, 너는 국방부 장관, 너는
좀 유다는 뭐였을까요? 경제부 장관? 뭐 이런 거 꿈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주에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시키면서 하신 내용이 이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이미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한 교회를 세우려고 자신 인생을 바쳤던 사도 바울은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keep running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교만케 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이제 됐다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삼일교회 전병훈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저는 아직도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께서 설교 중에 마치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넘어지셨습니다. 여자 문제로, 성추행 문제로 넘어지셨죠. 저는 진실이 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잠깐 내가 된 줄로 생각하셨나 보다. 그리고 그분의 교훈은 바로 저에게 다이렉트 이야기 옵니다. 임민철 목사야, 네가 뭐가 된 줄로 생각하느냐? 스스로 속이지 마라.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아직 여러분이 뭐가 된 줄로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거짓을 넘어 정직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아브라함은 거짓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짓이 아닐까요? 실제 누리니까. 그것은 진실일지 모르지만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은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바라보면요, 우리는 그것을 누군가를 속이고 있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냥 속이지 않았을 뿐이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참 속이고 살아가는 것들을 얼마나 보게 됩니까? 아비멜렉 앞에 가서 구차한 변명을 하면서 사실은요, 그게 거짓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찔리는 이유는 뭐죠? 그러면서도 죄책감을 받는 이유는 뭐죠?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입은 말하는데 가슴속에서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두려움에 밀려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거짓을 행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때로 사람들 앞에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에서부터는 그를 미워하고 그를 시기하고 마음으로부터는 그를 죽이고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입술로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마음에서부터는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거짓을 넘어 정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 하는 거짓, 그것만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그 레지스탕스가 나오는 영화 중에 기억은 안 납니다. 로베로 장군인가 뭐 이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레지스탕스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영화를 잘 못 봐요. 영화를 보면 제가 틀림없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글래디에이터도 3번 끊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너무 졸아요. 잘 못 보는데. 그래서 영화를 잘 기억을 못하지만 그 중에 어떤 영화 중에 한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그 레지스탕스들이 잡혀서 고문을 당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레지스탕스 활동을 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처형받는 자리에 딱 서게 됐는데 그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뭐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고 뭐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잡혀온 사람입니다. 저는 레지스탕스 운동과는 전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난 억울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레지스탕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잘못이요. 전쟁은 5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수백만의 사람이 무참히 피를 흘렸는데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었는데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보였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것이 잘못이요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냥 내가 말로 그냥 선한 말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며 살아가는, 거짓을 넘어 정직에 이르고 정직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끝까지 강해져라 라는 것이죠. 승리를 눈앞에 두고 성공을 눈앞에 두고 느슨해지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그 목표점에 다다를 때까지, 부르심의 상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구는 후반 5분, 끝나기 5분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끝나기 5분에 탁 바뀔 수 있으니까. 버저비터인가요? 농구에서 그런 용어가 있죠. 그게 뭐죠? 팍 휘슬 불기 전에 마지막 3점 축구를 팍 넣어가지고 꼬링이 딱 되면 역전되는 것.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이 사관학교에 있을 때 그 사관학교 교관이 나폴레옹을 포함한 사관 생도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제군들, 똑같은 병력, 똑같은 지형 조건에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두 군대가 싸웠다. 어떤 편이 이길 것 같은가? 그러자 그 중에서 나폴레옹이 주저없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5분까지 견디는 자가 이길 겁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5분을 더 견딜 수 있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끝없이 싸워가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5분까지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목전에 두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 가운데서 도우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지막 순간에도 승리를 눈앞에 두었을 때도 내 힘으로는 나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 그랄 땅에 가서 자기 아내 90세 된 아내가 하도 이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이 여인은 내 아내요 라고 한마디만 주장했다면 이런 수치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치고 낭망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새 힘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